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우리 박 권사님께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권사님은 오뚜기 인생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강한 정신력으로 질병을 이겨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병실의 신방을 가면 목사님 마음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활짝 웃어 보이시던 권사님의 목소리가 지금 제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히 쉬고 계실 권사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온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권사님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권사님이 남겨주고 가신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참으로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부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죽음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까지 소중하다고 여기고 열심히 추구해온 것들이 하찮은 것이었음을 문득 깨닫게 되고 반대로 늘 당연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작은 일상이 한없이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1000명의 그런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본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9가지의 마음가짐과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진짜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의 귀를 깊이 기울인다면 그것을 또 실천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현재의 순간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서 현재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잘 해줌으로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이 다가오는 순간에 가장 많이 듣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눈앞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언제 이 순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혹은 뒤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지금부터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 생에서의 삶을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하고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고마웠다는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제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 하루도 지금 시간이 만 하루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6월절을 기념하는 이 식사 자리에서 빵을 축복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식후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다음 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제자들이 분명히 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소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식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탄생하게 될 한 열흘 정도 있으면 탄생하게 될 교회의 본질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왜 죽으셔야 하는지, 우리와 함께 능력을 행하며 로마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메시아가 되셔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 배반감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밤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그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그로 인해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고 흩어지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갈릴리로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만남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심하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안심시켜주시고 그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고 또 미래의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고통하지 않도록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밤이 깊어지자 제자들을 데리고 평소에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얼마 있으면 자기를 체포하려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와서 이제 곧 자신이 체포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의 처소인 감람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 가셔서 8 제자들은 동산 어귀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 제자를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조금 더 그들보다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참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고 38절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이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 아래 놓인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지만 이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온 인류를 그 공포에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 태초로부터 언제나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한 번도 성자, 성부, 성령이 떨어져서 지내보신 적이 없었지만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인정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령으로 큰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의사였던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피 같은 땀방울 혹은 피땀은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땀샘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같이 섞여서 흘러나오는 현상을 의학적인 용어로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합니다. 헤마티드로시스, 피땀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영적인 싸움을 치르면서 피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주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깨어서 중보기도 하라고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뜻은 줄어들고 내 뜻은 작아지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것만큼이나 더 어려운 것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적인 전투와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거스려는 우리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성도를 도우려는 성령님과 한편 그것을 막으려는 악한 영들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싫을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는 동안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한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의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셨고 마음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자 곧 유다가 도착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고, 이미 그들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 줄 알라는 그 약속에 따라 예수를 체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번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했지만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결국 주님이 체포되자 모두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우리의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이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미래에 닥쳐올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후에 주님께서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깨어있으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려는 마귀를 물리치고 당당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다음 주일은 고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들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 말씀을 마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도 틈을 노리는 마귀의 존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지만 그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현장에도 틈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체포될 것과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 순환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 피땀을 흘리며 그 십자가로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가 없다면 십자가로 가는 길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